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땅의 단면도입니다. 서쪽, 동쪽, 서쪽이 정확하게 딱 나뉘어져서 볼 때에 지중해 부분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와 같이 되어 있는 움푹 패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옆쪽으로는 동쪽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많이 가지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때에 산 위쪽으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비로 바뀌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욥바, 예루살렘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돼서 이쪽은 비옥한 토지를 이루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요단강 지나가면서 요단강 동편의 한 부분은 비를 맞아서 조금 비옥한 토지가 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막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리고 지역과 그리고 반대편 동쪽에 높은 산 지역이 있는 지역, 지금 골짜기 쪽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늘은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밑으로 400m나 밑으로 있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지역은 많은 우리 식구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짐승인 동물들을 데리고 같이 이 지역을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특징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 강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그냥 건너서 갈 수 있고요. 어떠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완전히 말라버린 곳이 되어서 성인들이든 아이들이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냇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었을 때에는 비가 이 골짜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넘쳐서 흐르기 시작하면 우기가 되면 그 폭이 1.6km까지 확대되고요. 깊이는 4m까지 그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곳은 골짜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속이 매우 빨라요.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유속위에 휩싸여서 한 젊은이가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 뉴스 가운데 하나를 봤을 때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갑차도 그 유속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지역은 더합니다. 유속이 매우 빠른 지역이라서 성인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유속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내용은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흘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요단가에 도착을 해서 유숙하면서 3일을 지내요. 3일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셔서 저 요단강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3일의 기간을 둬요. 근데 옆에는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겠죠. 여호수아는 그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그 안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곳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해막, 성막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최선의 준비예요. 기도하는 것은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그 가운데 세워놓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모든 계획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두 사람씩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련생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좋아하던 친한 친구인 동역자가 이 수도원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를
붙잡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함께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는데도 이 친구는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련생이 이 수도원의 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좀 잡아주십시오. 이때에 이 원장은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놓고 토끼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막 짖으면서 그 토끼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개들은 토끼를 못 봤어도 이 한 마리가 막 달리기 시작할 때 같이 막 따라 달려가요. 근데 이 사냥개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직접 토끼를 보지 못했으면 이 사냥개들도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지치고 힘들어지면 그 사냥하는 일을 한두 마리씩 포기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냥개가 있는데 그 사냥개는 가장 먼저 토끼를 발견한 그 사냥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냥개도요, 자기가 잡아야 되는 토끼를 보는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며 달려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집중하며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아요. 아니, 따르는 삶인데 집중하고 또 따르는 삶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이게 조금 어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언약궤와 앞에 선두로 서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지파들이 4만 명가량이 가장 앞장서서 먼저 가게 되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 했습니까? 2000규빗. 예, 1규빗은 얼마만큼인가? 여기 끝에서요, 딱 접혀지는, 팔이 딱 접혀지는 요 부분이죠. 제가 요 부분을 제가 딱 재보니까 50cm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거리는 작겠지, 이게 서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45에서 50으로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 거리는 1km에서 900m 정도 되는 거죠. 왜 언약궤를 1km 앞에 가게 했을까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바로 앞에서 언약궤가 가도 충분할 텐데 언약궤가 이렇게 1km 앞에 있도록 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일렬로 쭉 서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우리 성남시 인구의 2.5배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거든요. 성남시 전체 인구가 95만 명,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2배에서 2.5배 정도 되는 그 짐승까지 포함하며 엄청 많은 숫자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일렬로 서서 간 게 아니라 요단강이 딱 끊기는 그 자리부터 넓은 긴 거리를 한꺼번에 같이 쭉 넓은 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넓은 모든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 사람들이 몇 킬로에 걸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궤를 보려면 가까이에 붙어있는 율법궤가 아니라 최소한 1km는 떨어져 있어야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궤가 출발하는구나 출발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온 백성들이 정확하게 집중하여 볼 수 있는 거리가 1km였던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며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궤예요. 율법궤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율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져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집중하여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km의 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율법궤는 1km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는 의미예요. 한번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부 사이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는 육체적으로는 늘 항상 가까이 해야 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에는 부부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율법궤는 2000규빗이 반드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궤는 거리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요, 지금 2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한 기독교 국가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빨리 타락한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기쁨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요.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내일은 우리 편으로 볼 때에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내일만큼 불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만큼 알 수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가면 내일이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백성 앞에 율법궤가 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율법궤를 앞에 모시고 두려워 떨 줄 아는 경외심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내일인 매일매일의 삶이 이적과 기적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더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은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 그림입니다. 일반 개미들은 자기가 갔었던 길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가 보면은 자기 몸에 있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성분을 곳곳에 땅에 조금씩 묻혀놓고 가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몸에서 배출해서 묻혀놓은 자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개미가 집으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구하다 보니 이 개미가 처음 집을 짓고 들어가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이요. 3, 4일을 그 집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3, 4일 지난 다음에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왔던 개미들도 바깥으로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였던 개미들도 돌아올 때는 직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90도 이상씩 꺾고 다시 돌아올 때는 길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 개미들은요, 자기 집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의 그 부분을 3, 4일 동안 습득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장의 흐름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멀리 떠나 있어도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 있어도 이곳으로 직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입니까? 이거는 생체 나침판이 한마디로 개미들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선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멈추기 시작하죠.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는 홍해 도화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홍해 도화 사건은 직접 발을 담글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는 그 부분에서 동풍이 불면서 이 홍해가 쫙 갈라지니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요. 행함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행동의 삶이 홍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라. 발을 유속이 빠른 그 물에 직접적으로 집어넣어라. 그것도 율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쓰러지면서 거기에서 와해되면은 율법궤도 다 떠내려가고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발을 한 걸음 그 물에 담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그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걸을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율법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새기며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늘 항상 주님만 따르는 삶,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